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교회에서 잘못 들으면 거북한 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신은 3인칭으로 쓰면 극존칭이 됩니다. 아주 높인 말이 됩니다. 그런데 2인칭, 서로 앞에 두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당신 그러면 이게 낮춘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당신은 말이에요 고집이 너무 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를 낮추는 말이 되죠. 근데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아버지의 당신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를 아주 높인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할 때 그 당신은 하나님 안 계신 곳에서 아주 높이는 극존칭이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당신 말이지 나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주 낮추는 말이 되고 맙니다. 또 다른 거북한 말이 있는데 듣기에 그게 예배 보러 간다라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간다. 사실 본다라는 말에는 구경꾼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여, 동참, 살펴본다, 보살핀다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어른들께서는 장례식장 갈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상주 보러 간다 그래요. 상주 보러. 그럼 상주를 살펴보러 가는 거죠. 보살피러 가는 거죠. 왜? 유족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고 그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족을 위로하러 살펴보러 가는 거죠. 그 보러 간다 말에 살펴본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잔치를 갈 적에 잔치 보러 간다 그래요. 그럼 뭐예요? 잔치에 참여한다, 잔치에 내가 동참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 안에 올려드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두 번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잘못 말하는 거죠. 문법적으로. 여러분 축구를 찬다 그러면 안 돼요. 축구 안에는요 공을 찬다라는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탁구는 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탁구 안에는 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탁구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는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 안에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를 판단하고 토론하기 전에 예배를 본다, 한다, 드린다라고 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저는 어떤 말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한다라는 말로 그래서 마음 상해서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납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상황 가운데 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표현과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곳이 진짜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또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참 이 말도 여인에게는 상처가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예수님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여자가 굉장히 상처가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상처되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딱 상처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민 사상에 꽉 들어찬 유대인처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런 말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없어, 이런 선민 사상, 시오니즘 사상에 꽉 들어찬 유대인이 하는 말처럼 들려요. 이 말씀은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자존심을 무너뜨리려고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방법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못되고 유대인들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을 유대인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 예배의 대상에게 올바로 예배 드릴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한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바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은 유대인부터 있어서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 구원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여러분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따로따로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요, 예배에 대한 장소였었어요. 모세가 축복한 그리심산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 장소에 대한 자기 자부심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대대로 이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것이다, 장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정통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얼마나 더 멋있고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관심을 돌립니다. 그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저 예배를 드리면 자신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지금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니?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 자기를 섬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라고 마귀는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누구를 섬기라고 하냐면 너를 섬겨라 그래요. 너 자신을 섬겨라. 이게 선악과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우상 숭배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위한 예배가 많단 말입니다. 그건 가장 큰 우상 숭배예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닌 내가 만족하는 예배 말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가 된 예배가 오늘날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우선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설교자의 설교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찬양팀이 하는 찬양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봉사자들이 대접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민교회에서는요,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를 하거든요. 그 식사가 내 입맛에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럼 누구를 향한 예배가 됩니까? 자기를 향한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도 그동안 온통 저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예배 전에 온통 설교에 대한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설교에 대한 관심을 쏟아부을 때에 내가 설교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내가 좀 잘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설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설교자냐 예배자냐? 너 설교자냐? 너 예배자냐? 그래서 오늘도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서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좋은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제가 예배자가 아닌 설교자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아닌 관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관객으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설교가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 찬양이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전에 우리 코로나19 전에는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 뒤에 유아실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근데 애들이 뛰어다닌 것 때문에 예배답지 못하다라고, 그래서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거슬려서 예배를 망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예배의 대상이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자신에게 집중이 돼 있고, 예배의 대상이 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나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전도사가 존재하고 예배위원도 있어야 되고 찬양대도 있어야 되고 찬양팀도 있어야 되고 남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여선교회도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면 예배를 드린다, 본다, 한다로 논란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실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 하면은 무슨 생각이 나세요? 신령한 거, 유령,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적인 특성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교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교제예요. 예배는 주님과의 소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말하고, 이게 교제예요. 쌍방간의 교통이 이루어지 교제라 그러지,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불통이에요. 원사이드 러브입니다. 짝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감, 영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영이란 말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입신하는 것,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냥 입신해버리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지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삶에서 예배자가 된 사람들,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온 사람들이 오늘도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교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과 진리죠. 하나님의 형상인 모습을 회복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게, 그게 영과 진리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엔터테인먼트가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들이 하듯이 콘서트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설교자가 아니듯이 저도 여러분 예배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듯이 여러분들은 청중도 아니고 관중도 아니고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자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 4절까지 부르니까 너무 지루하다, 그냥 1절까지만 부르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1절까지만 부르겠다고 교회가 정합니다. 설교 시간에 구원, 헌신, 희생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와 격려, 시사에 관한 좋은 이야기, 그리고 설교가 30분이면 너무 길다, 20분이면 하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것도 목사님이 맞춰주겠다고 합니다. 좋은 시설들을 갖춰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다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동안에 아이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다고 원하니까 최상의 서비스 교회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 바꾸어 놓고 그래서 교회가 1시간 내에 모든 예배가 끝나버렸습니다. 좋은 곳, 성도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자입니까? 누가 예배의 주체입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급급했던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화로 이 세상 사람들 안 보게 혼자서 물 뚫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나를 좀 달라고 말했던 세속적인 여인이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관심을 가졌던 그 여인이, 종교적이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분이 오실 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압니다. 바로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주님이 자신을 밝히셔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영적인 여인으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것은 세속적인 일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종교적인 일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단계를 거쳐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단계까지 누가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토당토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 다 변화될 거예요. 결국에 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 땅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고 꾸어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부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 내 삶에 녹아져서 이웃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며 다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 영으로 교제하며 주님의 선하신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들어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받는 질병의 세력이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문이 북한 땅에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동성애와 같은 아버지 차별금지법들이 다 철폐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각자 개인들의 문제들마다 주님 응답하실 때 기쁨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